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일어날 육신의 부활에 대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죽으면 끝난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대상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애당초 예수님 안 믿고 애당초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애당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나름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이 땅에서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음에 올 세상, 이 뒤에 있을 세상,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를 소망하고 그의 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삶뿐, 이게 다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을 것이고 죽음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또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소망의 기쁨, 이 기쁨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행복한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소망에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현생에서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현생에서는 너무 고난이 많고, 내가 지금 이 현생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내가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렇게 그냥 죽겠구나, 내가 나에게는 이 삶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면, 내가 이 짧은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육신의 생명, 이 삶을 사는 동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영원히 예비된 천국이 있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 중에서 불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에게 불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뻔뻔스럽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넌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한테는 막 좋은 거 다 주시고 자녀한테는 막 비참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들한테는 즐거운 일들을 많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슬픔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뭐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버림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한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상속자로도 삼아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충만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빠한테 좀 혼날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한 번도 혼내지 않고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고 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나쁜 짓을 하면, 때로는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도, 내가 가슴을 좀 찢어지는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냥 상속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칭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급이 다릅니다. 그냥 자녀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종관계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 우리와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떨어져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머리가 얻을 승리의 면류관, 그 머리가 얻을 모든 영광을 그의 몸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좋은 데 들어가 있고 몸은 지옥에 가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몸도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도 않고 또 작지 않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특권, 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왕인데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미로운 향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굴러먹던, 세상에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던 그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몸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불행해,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말도 아니고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완전히 이수했어, 너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했어,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은 너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슬퍼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받은 범죄자, 더 이상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진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와 계신 우리가 슬픈 곳, 어둡고 침침한 곳,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곳,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찬양이 넘치는 곳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안은 하나님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자롭게, 평화롭게, 영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의 피난처인 것,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인 것, 그리스도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친구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거는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누렸습니까? 누가 이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한 여호와의 복을 누렸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닌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웃다가 없어질 그러한 일회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기쁨들은 정말 순간 떠들썩하고 폭소를 일으키고 배꼽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빵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웃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온 국민들을 웃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뿐이지 그 재밌는 일이, 그 즐거운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빵 터지는, 그냥 한순간 도파민을 주는 그런 기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에 고요히 주시는 기쁨, 우리의 영원토록 깊이 있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오는 그 기쁨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갑작스러운 고통에도, 아무리 갑작스러운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갑자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쳐서, 이것도 포함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나에게 좋은 일만 만들어 놓고 좋은 일만 합쳐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이 고난도 이것도 합쳐져야 제대로 된 음식이 되겠구나. 여러분, 때로는 매운맛도 좀 들어가야 되고 짠맛도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난 매운맛 싫어 라고 매운맛을 싹 다 빼버리면 맹숭맹숭한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짠맛이 싫어, 나는 짠맛은 뺄 거야, 짠 거 싫어 라고 하면 그게 싱거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양념들이,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들이 부어질 텐데, 섞여질 텐데, 그것이 합쳐져야 온전한 먹을 만한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여기에 딱 확정됐고 고정됐으니까 나는 이제 노래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근심도 나의 일거리가 아니고, 슬픔도 나의 것이 아니고, 걱정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것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놓으셨으니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이 평안이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어마어마한 갑부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 최고의 부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누르는 이 기쁨과 평안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슬픈 일이 오히려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손실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이고, 내 건강이 해쳐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치료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따뜻함은 저 태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빛을 선물해 주셨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죽음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확고한 마음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재산, 세상에 있는 명예권세,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받은, 약속받은 그 믿음을 품고,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힘들여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우리의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고로 이마를 땀에 적시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고, 피곤함은 영원히 휴방되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득히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천국에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외부적으로도 또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유혹받는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내 안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이룰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공격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난에 휩쓸립니다. 근심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온갖 파도들이 겹치고 겹쳐서 첩첩산중으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행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사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끔찍한 아픔과 끔찍한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더 이상 곡소리가 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천국을 깊이 소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타락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시험도 없고 타락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핍박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멸시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다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험한 길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깊이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무슨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상에서 대충 살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의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더 헌신하며 충성되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할 때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강력하게, 더욱 굳건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함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 나 천국이 없다, 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그 뒤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세상에서 대충 살면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 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끝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것이 증명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빼앗아 간다면 정말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가서 너희의 거처할 곳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길면 100년까지도 요즘엔 사는 이 삶은 사실 우리의 전체 삶을 보면 정말 한 뼘이 아닌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분량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이 짧은 생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생에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예비받을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죄악의 짐, 내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도 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